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따라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것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고난의 길을 다 아시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은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이제 인사위원회 하셔서 이렇게 처음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그때가 2006년도니까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오기 전에 이제 저도 8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모든 일을 마치고 교회 가서 텍사스에 있는 웨이크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짐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북한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지 60년이 돼 가는데 하나님 속히 은혜 가운데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도 다 LA에서 또 모이고, 그래서 손인식 목사님 베델교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소천하셨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미국의 상원의원도 모시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어떤 것을 바꿀 것인가. 그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미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주겠다는 게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북한의 체제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모든 기도의 마무리를 이제 영락교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먼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겠다 하고 티켓을, 또 비행기 값을 거기 기도회에서 또 반을 깎아준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교회에다 말씀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국 갔다 오겠다고 가서 기도회에 3박 4일 동안 참여하고 또 저희 가정일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게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고 또 왔어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쓰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구합니다 해서 이제 광고가 나서 이력서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로 우리 교회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 교회 성도를 뭐 하시냐 그랬더니 9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8시부터 9시까지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목사님 부임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에 살면서 애들도 딸 둘인데
온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막 왜 애들 두고 오냐고, 그냥 한국에 왜 오냐고 한 2시간 또 혼내주시더라. 그 딸들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면서. 근데 마음에 또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또 그냥 미국에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또 묻더라고. 교회 상황이 어떠냐고. 교회가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걱정해가지고, 그때 돈 40억이면 지금 한 배나 되니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자꾸 가지 말라고 동료 목사님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거 빚 못 갚으면 보면 어떻게 하냐고, 빚에 그냥 확 눌려가지고 걱정들 하시더라고.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 되면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고. 근데 특별히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면, 작은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작은 교회도 갈 거 아니냐고 또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그렇게 생각.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제쳐놓고 뜻이니까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왔어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신 거지,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앞장서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제자들은 뒤에 따라간 거예요. 뒤에 따라. 가만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는데 이미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일하신 거예요. 저는 따라온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저는 따라온 거예요. 주님이 제 뒤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먼저 행하신 거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뒤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그 뒤에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랬는데,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런 그냥 자기가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뒤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뒤를 따라, 우리 그냥 위에서 보시니까 뒤따라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벌써 하나님이 앞장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갔다 그랬어요.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사장 둘을 보내가셔가지고 너희는 맞은편 가을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벌써 앞서 가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그 주인에게 벌써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 같다 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나와.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에 가서 이 나귀를 좀 쓰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쓰시려고 그럽니까?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흔쾌히 내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정황상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실 뿐만 아니라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준비하시되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완전히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왔더니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은혜 가운데 잘 교회 목회를 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걱정했던 무슨 재정적인 문제도 오히려 어렵지만 땅도 사게 하시고 집도 사게 하시고 또 사게 하시고 주차장도 필요할 때 또 사게 하시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이죠. 막 그냥 주차 아무 데나 했다고 신문에서 또 나고 우리 주차 예배 드릴 때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신문 기자가 와서 또 취재도 해가고 별일을 다 겪고 열심히 욕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일하신 거야 다. 주님이 다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와서 왜 나귀 새끼를 푸냐 할 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하니까 흔쾌히 주인이 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그러면 흔쾌히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용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귀 새끼는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낙이야. 그냥 조그만 당나귀, 애들이 놀 수 있는 그 키가 작달 만한 당나귀인데 주님이 쓰실 때 나귀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 그냥 당나귀, 일반 당나귀인데 근데 거기 주님이 딱 위에 타고 앉으시니까 말이죠. 그 나귀 새끼가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막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갈망교회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존재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딱 있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대접을 받게 되네. 천군 천사가 말이죠. 호위하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송하네.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요즘에 헌법재판소 뭐 대단히 인기가 있잖아요. 뭐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는데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불편한 얘기도 있고 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쫙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뭐라고. 한 번은 헌법재판소장님 그 사무실에 그 사택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신방해달라고. 나이 젊었을 때 37살 때 그 청년이 뭐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 가서 말이죠, 헌법재판소장 거기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전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와서 예배드려달라 그럴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와서 해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 예배 들어갈 때 그 차가 이 헌법재판소장님이 타는 차가 있어요. 차가 쓱 들어갈 때 거기 앞에 있는 경비 서신 분이 그 경례를 탁 하더라고. 나갈 때도 경례를 탁 하고. 그 기사분이 말이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탁 앉으라 그러고 대접받고. 왜 내가 대접을 받을까? 내가 잘나서 그럴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타니까 대접을 받다.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달라졌어. 존재가 달라졌어. 주님이 쓰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한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택해서 사용하시니까,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서 사용하시니까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또 길가에 겉옷을 다 해놓고 펴놓고 했더니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군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타고 정복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은 참, 이 세계 정치는요, 힘 있고 돈 있고 그래야 이 정치 세계에서 살아가요. 완전히 깡패야, 조폭 시대야. 지금 세상의 정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참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눈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린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하신 주님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찬송하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평화의 왕으로 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복음으로 이 세계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